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특히 구약의 어느 지점에서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창세기로 힘차게 시작했지만 레위기의 복잡한 제사법 앞에서 좌절하며 책을 덮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마치 오래된 역사책처럼 오늘 나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순간은 없으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분이라도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나눔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여러 책을 엮어놓은 모음집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평생 말씀을 연구하며 어느 날 놀라운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고백합니다. 그중 한 분은 런던의 한 저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앞에서 마치 머릿속에 수많은 전구가 한꺼번에 켜지는 듯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며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곁으로 다가오셨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자기에 관하여 쓴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눈이 비로소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보물을 감추고 있는 거대한 보물 지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 보물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해설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안에 신약이 담겨 있고 신약으로 구약이 설명된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산봉우리들이 햇살이 비치면서 그 웅장한 전체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과 선지자, 역사와 시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같은 서구 복음주의권에서는 구약 성경을 그저 어둡고 기독교 이전의 미숙한 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마르키온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이분법에 무의식적으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의 4분의 3을 무시하거나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얼마나 큰 영적 손실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구약이라는 거대한 숲에서 길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본문을 읽으며 이 본문 어디에 예수님이 숨어 있을까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마치 원리를 찾아라 게임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은 자칫 본문이 원래 의미를 왜곡하고 억지로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대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구약 본문을 이해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텍스트에 갇히지 않고 신약의 완성된 계시라는 렌즈를 통해 구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 읽기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5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본문은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여인, 시체를 만져 부정해진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만 보면 하나님은 차갑고 엄격한 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이 부정하다고 규정한 이들에게 친히 다가가십니다. 그분은 나병 환자를 만지십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면 예수님 자신이 부정해져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반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함은 조금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5장의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놀랍게 살아 움직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누가는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하시는 근원이시며 죄와 죽음의 저주를 역전시키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 이야기를 약한 자의 믿음이 강한 자를 이긴다는 교훈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거인의 머리를 든 하나님의 왕입니다. 이는 장차 사탄의 머리를 밟고 우리를 구원하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예표가 됩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지만 그들을 그냥 내쫓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생명의 희생, 피 흘림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죄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그림이며 이 그림은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거쳐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이처럼 구약은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화살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도덕적 교훈을 무시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항상 계명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계명들을 지키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계명은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지침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약의 진노의 하나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서로 다른 분이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하는 심각한 오해입니다. 첫째, 성경에서 지옥과 심판에 대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무섭게 말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둘째,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족속을 향한 심판을 명령하신 분도 바로 예수님이 포함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전 우주 역사상 가장 끔찍한 불의가 행해진 장소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 공의가 성취된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했고,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심판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림자와 예표를 통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신약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랑을 실체로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펼치십시오. 더 이상 레위기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복잡한 제사법 속에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서의 수많은 전쟁과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실패하는 인간의 역사와 달리 신실하게 자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모든 페이지는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어 그리스도에 관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참된 위로와 능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